지난 8월 골드만삭스가 향후 1년 내에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약 25%가 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향후 1년 이내에 실업자가 10만 명이 생길지 모른다. 그런 경기 침체가 또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진단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꼭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우리는 매우 어려운 힘겨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모든 것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다가 그것이 갑작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것,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부흥이라 불러왔습니다. 부흥. 그래서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이 부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시야는 유다 왕국에서 마지막 부흥을 경험한 왕입니다.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은 매우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들어와서 46개가 되는 성읍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까지도 멸망당할 수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간신히 위기를 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때에 다시 한번 유다 민족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 원래 부흥이란 말 뜻은 뭐냐면은 다시 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산다.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산다.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 가더니 하다 보면 죽어가던 화초들이 이렇게 정성을 잘 쏟으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냉담하고 메마른 심령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들마다 해마다 뭐가 있었냐면은 심령 대부흥회, 부흥. 이 부흥이란 말이 그런 거죠.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자, 영적인 충만을 경험하자. 이것을 부흥이라 불러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렵고 불안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어떤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부흥이지만, 힘겨운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할 때 가정의 부흥이 있죠. 대인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다가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부흥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다시 한번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도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을 경험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그런 민족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근데 평양 산지연 교회에서 성령께서 놀랍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특별한 경험을 한국 교회가 경험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던 것 같이 1907년도 그때 참으로 나라가 어려운 그 시기에 그 평양 땅에서 산지연 교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 끝나지 않고 평양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죄를 자복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고, 한때는 그래서 술집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한국교회가 경험했습니다. 어쩌면은 앞으로 다가올 일제강점기의 그 어려운 시기를 대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그런 영적인 부흥 혹은 마음의 부흥, 가정의 부흥, 민족적인 부흥이 필요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부흥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시야는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요시야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말씀으로. 자,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명령했습니다. 성전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성전 수리를 명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던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나 발견했어요. 고대의 두루마리 책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모세 때에 그랬던 그 신명기 사본을 누군가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본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관이 그 사본을 읽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읽게 되면서부터 요시야의 대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 말씀 때문에 요시야 왕이 반응을 보였던 그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우리가 말씀을 접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시대만큼 말씀이 풍성한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야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요시야는 어떻게 말씀을 받았기에 그 요시야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한 나라의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역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의 고스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도 정말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정의 부흥, 개인의 부흥, 우리 민족의 부흥, 우리 사회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부흥들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는가? 첫째는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2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에서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서기관이 왕 앞에서 읽습니다. 읽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옷을 찢었다. 유대 사회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을 때의 그런 비통함 같은 그런 비통함을 표현하는 수단이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형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때 옷을 찢고 슬퍼하는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작은 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때 다윗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그 이스라엘 땅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식량난이 심각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어떤 여인의 그런 호소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왕이 자기 옷을 찢는 모습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 지난주죠.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군대 사령관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그 사령관들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이 성이 안전할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런 조롱을 듣습니다. 그것을 신하들로부터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의 표시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접해보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눈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사회는 좀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까이 있었던 한 여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훌다라는 선지자예요.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데 훌다라는 그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기 22장 16절 말씀에 훌다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 말대로 우리가 이 특별히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요 심지어는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들이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유다 민족은 희망이 없다라는 이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도 변함이 없어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그는 가슴을 찢으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처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 있는 인간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보류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인류의 모습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도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통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를 말씀하시면서도 말씀을 받는 요시야의 태도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전해 주십니다. 22장 19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국가가 이 중심에 대해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진노를 내리긴 내리되 그러나 요시야 시대에는 그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겸비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옷을 찢고 통곡했다. 말씀 앞에서 애통해하는 모습. 요시야는 말씀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 때문에 괴로워서 가슴을 쳤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 앞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아파해본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뭐가 될까요? 돈을 많이 모았다.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런 명예로 한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 인기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평가의 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적인 인생의 평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인생은 어떤 모습,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게 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나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평가해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다. 요시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있지만 이 찬양은 사실 이 구절에서 따온 구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인해서 떠는 그 사람,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말씀 때문에 떨며 정말 말씀이 이러한데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생각해서 말씀 때문에 떠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돌아보시겠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그 진노를 보류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진노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요시야 시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는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가?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가? 말씀 앞에서 뭐 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 통곡을 했어요. 통회를 했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2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자, 누구를 소집했어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을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 앞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발견한 그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 읽습니다. 단위에 올랐습니다. 2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단 위에 서서, 이 단은 어떤 단이냐면은 왕이 왕으로 취임식할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서게 되는 그 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때 서게 되는 단이었어요. 그 단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고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약속을 하자는 것이죠. 약속을. 우리가 결혼 언약, 결혼 서약,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자. 무슨 서약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실천하자.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백성들과 함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죠. 요시야 때에 언약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 것을 왕과 백성들이 함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1930년도 미국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캐나다의 한 목사의 아들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또 가난한 아버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 합격은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험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하는데 그가 23살 되던 해에 뉴욕시에서 음악 경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 전속 가수로 채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제가 채용되는 건 좋은데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정해진 곡만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집에 와서 자기 어머니랑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어떤 메모를, 어떤
시인의 시를 피아노 앞에 놨어요. 그래서 그 시를 읽고 이 사람이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시 하나를 써요. 그리고 노래 하나를 만듭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우리 잘 아는 찬송가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가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잘 아는 찬양이죠. 바로 방송국의 그 모든 제의를 다 거절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방송국에 I'm sorry, 난 못하겠습니다. 거절을 하고 또 주일날 교회 가서 이 곡을 처음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다 다행히 얼마 후에 다른 방송국에서 얼마든지 성가를 불러도 좋으니까 우리랑 계약하자. 그래서 시카고 방송국에 그가 취직을 합니다. 근데 놀란 것은 그 방송국에서 이제 일하면서 한 젊은 복음 전도자를 만나요. 그 복음 전도를 만나는데 그 복음 전도자가 누구냐? 빌리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조지 베블리 셔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빌리 그레이엄이 전도 집회 나가는 곳곳에 가서 그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 것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리고 10차례에 걸쳐서 미국의 그래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013년에 그가 죽었습니다. 저도 가보긴 했는데요. 미국에 가게 되면은 노스캐롤라이나 거기에 보면 빌리 그레이엄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부가 거기 안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옆에 이 조지 베블리 셔도 같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얘기죠. 근데 이 아름다운 스토리는 젊은 한때에 있었던 한 결단, 방송국에서 제의했던 그 제의를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쓰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결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접하지만 우리 그냥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요시야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말씀을 읽고 통곡을 했어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냥 결심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철저하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쭉 요시야가 어떻게 말씀대로 실천했는가를 보여주는 실천 목록들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들을 다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했던 모든 이방 선지자들, 이방 사제들을 다 쫓아내고 제하버립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에 아세라 성이라는 상이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이 우상도 그런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살라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게 되면 유다 각처에 있는 각 높은 산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찾아서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게 되면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성전 밑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백인들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흰놈의 골짜기라니까 히브리어예요. 흰놈의 골짜기. 거기는 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던 장소였는데 특별히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던 장소였어요. 몰렉 신을 섬기는 모습은 뭐냐면은 자기의 아들 한 명을 불태워서 제사로 바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몰렉 신이었어요. 몰렉.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몰렉이라는 것, 그 몰렉 신을 섬겼던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던 그런 도벳이라는 곳을 불태워버립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또 태양 숭배를 하면서 만들었던 마을 형상, 마을 수레 이런 것도 불태워버리죠. 12절 보게 되면 아하스라는 왕이 세웠던 다메섹의 큰 제단이 있었어요. 그것을 헐어버립니다. 또 문에세가 또 만들었던 여러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헐어버립니다. 13절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외교적인 목적으로 애굽의 그 공주도 받아들이고 여러 나라 왕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각자의 별국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외교적인 관례가 뭐냐면은 외국의 시집간 왕비들 자기 고국의 신을 섬길 수 있다는 외교적인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한 그런 산당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솔로몬의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게 되면 심지어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요시야는 남왕국 왕입니까? 북왕국 왕입니까? 남왕국의 왕이죠. 지금 북왕국은 얼마 전에 멸망을 했어요. 주전 720에 이미 멸망해서 그 땅은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델은 어느 땅이냐면은 북왕국에 있던 땅이었어요. 처음에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북왕국의 초대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제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디다 만들었냐면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제단이 아니고 국가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국가 제단이 베델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은 베델에 가서 제사하는 그런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거기까지 올라가서 베델 제단을 제거합니다. 또 그 근처에 있었던 산당과 서자들을 제해버립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로보암 왕이 처음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한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보다 약 25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3장 2절. 250년 전에 있었던 한 예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신기하죠? 250년 전에 앞으로 나타날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지목해서 예언을 했어요.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가 지금 내가 지금 분향하는 산당, 이 베델 제단 위에서 사람들의 뼈가를 거기다 뿌리게 될 것이. 실제로 요시야는 그 주변에 있던 베델에서 섬겼던 사제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들을 가지고 그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250년 뒤에 정확하게 그대로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그런 사건이 있죠. 성경에 이런 이름을 지목한 예언들이 몇 번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나중에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이다라는 예언도 이사야서 45장에 나왔습니다. 약 200년 전에 앞으로 있을 이방 왕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고 그대로 실행되어져 있습니다. 여하간에 바로 이 요시야는 베델까지 가서 그 제단을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신다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처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을 읽어보게 되면 요시야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철저하게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큰 경사가 있었죠.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제 손자 이름을 잘 지었죠. 한강. 그래서 이제 한강 씨의 책을 펴냈던 출판사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경사할 만하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갖고 싶어 했는데, 근데 그 아버지도 또 이름난 그 문인이었죠. 한승원 씨가 대신 딸의 입장을 대신 이야기해 준 것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원래 발표 직후에는 우리 한강 씨도 거기에 기자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대목,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들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겠는가? 한강 씨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서는 여전히 팔레스타인 땅에 혹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기자회견을 하고 무슨 잔치를 벌이겠는가? 특별히 한강 씨는 그런 전쟁이나 그런 어떤 인간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기사 대목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소설가도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치열하게 그 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한 사람의 문인도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그 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인간의 폭력성을 고발하면서 인간의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 떠하는 그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말씀이 흔하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들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고발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말씀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통회하고 때로는 애통해하면서, 그러면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결단을 내리고,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결심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실천하고자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영적인 부흥은 그런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시야가 그렇게 말씀 앞에 통회하고 결단하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사야 66장 보게 되면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인해서 떠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을 인해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때로는 안 되는 모습 때문에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데 내 모습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